그리고 그가 보냈다입니다. 야곱은 바엣제를 통해서 떠나고 떠나는 훈련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가감히 떠나는 삶의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야곱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셜라흐는 하나님의 최종 목표이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인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참 만만치 않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베델의 시스템, 하늘의 사다리를 올라가는 삶은 한 계단 한 계단 옮기는 것이 무겁고 힘든 일임을 야곱의 삶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9개월인데요. 뱃속에 이제 요베리가 커가면 갈수록 몸이 무거워져서 계단이 오르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이처럼 우리 속에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늘의 사다리를 올라감이 너무 힘들고 벅찰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멈추고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처럼 바엣제, 내 속에 가득 있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씩 떠남과 버림의 훈련을 통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다 보면 사다리 끝에 계신 야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야곱이 사다리를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니 하늘로부터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 메신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셜라흐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받으며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생기와 생명을 줍니다. 저는 바엣제 토라 포션부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오늘도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할 때마다 그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는 증표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내가 오늘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말씀에 집중이 잘 되고 오늘 예배가 너무 좋았고 찬양이 너무 좋았고 하나님께로 한 발짝 더 다가간 것처럼 이전엔 이런 나의 사메크, 나의 평가들로 내가 결정짓고 만족함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는 증표가 무엇인지 아실까요? 아마 마음속으로 한 가지씩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말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길 원한다고만 하고 있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는 증표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들을 올려드렸을 때 나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의 삶 속에 나의 모습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 자녀들 등등이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라고 하시는 건가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기도하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은 것은 내 마음 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름 버린다고 버렸지만 미련이 남아 쟁여놓은 내 감정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내 평가로 말했던 순간들, 사랑의 기도가 아닌 때론 습관적으로 하는 내 기도의 패턴들, 정말 많은 것들이 물에 기름이 둥둥 뜨듯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문에 답을 하셨습니다. 빛이신 예수와 앞에 서면 모든 어둠이 드러나고 사라지듯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는 것은 내 속에 무엇이 가득한지 밝혀 보여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문제만 떠오르게 하고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다시금 그것을 떠나고 버림을 선택함으로 내가 무엇을 최우선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무엇을 채워야 할지 말씀하십니다. 나의 모습을 보고 낭망하거나 무너짐이 아닌 다시금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성령의 생기와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깨달음과 동시에 아몬드라는 단어를 함께 주셨습니다.
메노라의 등잔대를 살구꽃, 아몬드 꽃 모양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바울샬라우 주간 사케드, 아몬드라는 뜻과 함께 깨어있는 자로 기도의 숨결로 생명의 줄을 붙잡으라는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확증하며 깨어 일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떠나고 떠나는 훈련을 하였지만 여전히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방법대로 형 에서를 맞을 준비를 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진정한 자신의 정체성을 쉔을 얻게 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우리 헤브론은 지금 기도로 깨어 일어나는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께 매 순간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내 앞에 펼쳐진 선택의 순간 속에 내 생각, 내 방식이 아닌 예수와를 선택하려 하지만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기도로 깨어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는 시즌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쉐마, 순종할 때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순종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 순종하며 깨어 기도함으로 내 속에 가득 채워진 것을 버리고 떠나며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최종 목표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된 자로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이 되어집니다. 또한 모양이 아닌 예수와의 형상을 지닌 진정한 사랑의 기도를 하는 하늘로부터 샬라흐, 보냄을 받는 중보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에제, 바이쉘라흐, 바이셰브, 우리가 지금 계속 연달아 보고 있는 토라 포션입니다. 바위가 계속 붙어 있습니다. 못 박힌 손, 결국은 예수와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은 죽는 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또한 나의 모양의 겉옷이 벗겨져서 수치스럽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베레시트,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그가 매 순간 십자가 앞에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감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샬라흐, 사도, 하나님께 보냄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헤브론의 모든 세대가 기도로 매 순간 깨어있는 자로 생명 되신 예수와를 꽉 붙잡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내 속에 있는 나의 생각, 관점, 감정들을 바에제함으로 하나님께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헤브론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된 킹덤 백성, 이스라엘로 살아가시는 헤브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메시지를 가지고 땅으로 샬라흐 되어지는 헤브론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이실라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정체성이 견고히 세워지는 축복입니다. 요베리가 숨 쉬는 소리가 들리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는 누구세요? 다음 주하고 근데 그 다음에는 1월 넘어가네요. 아닌가요? 많죠? 1월 초부터는 금요일 날로 금요일에. 자, 오늘 바이셰브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이셰브의 한 챕터로 한 단락을 좀 들어가 볼게요. 창세기 39장 7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입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20절에서 23절까지 건너뛰겠습니다.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않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아멘. 수요일에 한 번 더 있죠? 다음 주 말고도 그 다음 주. 갔다 와서 수요일 날 있잖아. 누가요? 요즘 많이 컸어요. 바이셰브는 이스라엘의 권세를 풀어내는 열쇠입니다. 바이셰브에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슈브예요. 슈브는 살다, 야샤브 앞에 유도가 붙어서 야샤브 그런 단어에서 왔는데 누구와 함께 사느냐. 또 우리가 돌이킨다고 그러죠.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슈브인데 누구와 함께 누구에게로 돌이키느냐. 그렇죠? 어떻게 돌이킬 것이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슈브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셰브의 그런 실체의 모습,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돌이키는 모습, 그런 리빙 토라의 모델이 지금 요셉이에요. 요셉입니다. 요셉. 즉 요셉이라고 하는 요 사람, 요셉이 지금 등장했는데 이번 요셉은 요 바이셰브 하는 사람 누구죠? 야곱이에요. 그렇죠? 야곱의 삶의 실체예요. 삶의 열매예요. 그게 지금 요셉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지금 야곱이 바이셰브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 하나님의 형상의 집을 지어가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37장 2절에 보니까 요셉이 17살 때 얘기가 나오죠. 그죠? 37장 1절에 보면 바이셰브 얘기 이제 시작을 하는데 2절에 보면 요셉이 17살. 즉 17살이라고 하는 나이에서 요 나이는 쉐바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나이예요. 그렇죠? 쉐바의 하나님으로부터는 쉐바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요. 또 그 쉐바의 메시지를 말할 수 있는 나이이기도 해요. 즉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 알파벳 17번째 알파벳이 패예요. 패는 말한다. 즉 17세, 17세 쉐바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그의 삶으로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살아낼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나이가 17세부터. 17세. 즉 야곱의 삶이 드디어 쉐바의 메시지대로 지금 바이쉐브할 수 있도록 지금 바이쉐브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바이쉐브를 하는데 쭉 37장부터 쭉 보면 바이쉐브할 때 보면 뭐예요? 억울한 일들이 생겨요. 그렇죠? 또 형제들한테 배신하는 깊은 마음에 상처받는 일도 생기잖아요. 배신당하고 또 죽을 것 같은 죽음의 위기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삶의 한순간에 깊은 절망과 좌절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바이쉐브인데. 그렇죠? 어딘가로 돌이키는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데 이런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킨다 생각하면 뭐예요? 형통해야 되고 뭔가 잘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억울한 일, 배신당하고 죽음의 위기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생겨요. 쉐바의 메시지를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어떤 언약의 메시지를 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바이쉐브 그분의 어떤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았다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그 삶을 쭉 따라가려고 할 때 이런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 요셉이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죠. 애굽은 세상 중심을 얘기해요. 즉 세상 중심의 시스템의 센터로 들어가 버립니다. 바이쉐브 하는데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돌이키면 세상과 떨어진다고 생각하죠. 산속으로 들어간다든가 멀리 사람이 없는 사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사람이 더 많은 세상적인 시스템이 더 많은 곳으로 그 센터로 더 집어넣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다. 분명히 얘기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또 큰 장벽도 있었어요. 요셉에게. 큰 장벽이 뭐예요? 즉 바이쉐바나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그날을 향해서 쭉 가는 야곱에게 있어서 깊은 영적인 내면의 큰 장벽이 뭐예요? 지금 요셉을 통해서 드러내주는 거예요. 야곱을 지금 드러내주는데 야곱이 세상 중심으로 내가 예수와를 의지해서 예수와 함께 성령과 함께 세상으로 일터로 들어가서 거기에 중심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큰 장애거리가 뭐예요? 문자적으로 봤을 때 애굽의 보디발의 집으로 갔을 때 가장 큰 장애가 뭐예요? 보디발의 아내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큰 장벽이 있어요. 장벽. 응? 자,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그녀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그렇죠? 유혹하는데 이를 또 요셉이 거부하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결론적으로는 감옥에 갇혀요. 요셉이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또 놀라운 점은 뭐예요?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있는 그곳에 그 감옥에 은혜를 끼치셨다고 얘기해요. 지금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보디발의 집에 은혜를 끼쳤고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자, 39장 5절을 한번 봅시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관을 무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바이쉐브에서 여러분이 오늘 밤 좀 잘 깊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좀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문자적인 부분 스토리텔링은 이해가 되시죠? 알죠? 알고 있는 얘기예요. 자, 저게 보니까 보디발이 자기 마누라 이해는 모든 것을 다 정권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자, 여기 보면 지금 보디발은 애굽의 왕의 어떤 중요한 대장이에요. 그렇죠? 경호실장이에요. 애굽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로 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토라는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는데 애굽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마음이냐면 받고자 하는 뭔가를 내가 받아야 되는 얻어야 되는 나에게 어떠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뭔가를 받아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자, 야곱은 지금 어디에 머물렀어요? 가나안에 머물렀어요. 그죠? 헤브론에 있어요. 그럼 가나안은 애굽과 반대되는 가나안은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은 어떤 마음이에요? 주고자 하는 의지예요. 주고자 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야곱은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바이쉐브 하고 있어요. 그분 앞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렇죠? 하나는 받고 싶은 마음하고 하나는 주고 싶은 마음. 얘가 예수를 믿으니까 주고 싶은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중심, 마음 중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또 살아간 내 삶의 중심, 모든 삶의 바운더리들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은 다 어떻게 영적인 일이 일어나요? 세상적인 일이 일어나요? 세상적인 애굽의 일들이 일어나요. 즉 내 삶의 주변의 모든 내 삶의 오늘 또 내가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내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받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은 거예요. 받고 싶은, 그렇죠? 조금 뭐 하면 여러분 칭찬받고 싶은 마음 없어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렇죠? 여기 우리의 삶의 중심에 더 많이 크게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하는데 실제 내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중심에는 받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커요. 이런 게 있어요. 자, 분명히 바위쉐부 가나안에 살고 있어요. 그죠?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사람으로 약속의 땅을 살고 있어요. 헤브론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육이 이 땅에 안 떠났고 내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현재 내 마음 속에는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받고 싶은 마음이 훨씬 커요. 인정하세요? 난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닌 분이 있어요? 받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어요. 더 커요, 그게.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 바위쉐부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해요. 예수와 중심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세상 속에 있어요. 그렇죠? 세상 속에 있어요. 특히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이런 시대에 이런 일들이 내 삶의 주변에 일이 생기면 요 안에서 뭐가 작동돼요? 어떤 마음이 작동이 돼요? 받고자 하는 마음이 더 생겨요. 그렇죠? 뭔가를 더 받고 내가 수고한 만큼, 그렇죠? 아니 그 이상으로 받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뭔가 보상도 받고 싶고, 그렇죠? 뭔가를 더 받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받고 싶은 마음이 더 생겨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지금 이 본문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생겼을 때 당연히 생기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 속마음은 더 갖고 싶잖아요. 권사님들, 뭐 늙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가야지. 근데 속내는 뭐예요? 속내는 그렇죠? 더 갖고 싶고 더 받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칭찬받고 싶고 더 그렇죠? 더 챙김을 받고 싶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뭐예요? 솔직히 이 속내에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해요. 이런 걸 가득 차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기회만 주어지면 돈 벌어야지. 그래도 돈이지. 어떻게 해서라도 더 지금보다 더 나은 기회, 더 여유가 있는, 더 풍족한 기회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깊은 속에. 그런데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안 그런 척 하잖아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잖아요. 여러분, 바위쉐부가 실제 일어나면 그런 위선적인 마음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위선적인 마음을 다 드러냅니다. 바위쉐부가. 하나님 그걸 다 드러내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 앞에 세워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딱 세워놓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빨리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걸 빨리 없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지보다는 사람만 모른다고 속속에 감춰놓은 그 마음. 와서 여기서 뭐 찬양을 하고 예배하고 저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뭐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요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드러나지를 않아요. 우리 여러분 여기 나와서 조금 나눔을 하지만 여러분 얘기도 하지만 그건 아주 극히 나의 마음에 아주 극히 그것도 힘들어서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속내 혹시 드러날까봐. 그쵸? 나는 다 돼 있다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전혀 안 그런 척 하잖아요. 나는 속마음도 거룩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해보세요. 십자가, 고난, 죽음
누가 고난받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그렇습니까? 그러고 싶으면 없어요. 우리가 뭐 십자가 뭐 찬송몰대 십자가 면류관의 영광일세 뭐 어디 아굴 골짜기 어디 다 따라간다고 막 고백을 해도 막상 우리 앞에 주님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 앞에 그런 고난들을 십자가를 갖다 놓으면 눈에서 뭐가 나가요? 살기가 나갑니다. 레이저가 나간다고요. 아시겠어요? 응? 입에 입 열면 뭐예요? 막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기름칠하지 않은 쇳소리가 나가기 시작한다고요. 응? 우리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런 소리는 언제 해요? 그래도 할 말 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할 말 할 때 하는 거지. 예? 그러다가도 조금만 더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날 안 알아주면 조금만 뭐 안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왜 꼭 나만 그래야 돼? 그렇죠? 왜 나만 그래야 돼? 그때부터 뭐예요? 그때부터 뭐예요? 상 뒤집습니다. 상 뒤집잖아요. 어? 이런 속내가 바로 우리 속에 뭐가 있냐? 왜 이런 것 때문에냐? 우리 속에는 받고자 하는, 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훨씬 더 많이 들어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들어차 있기 때문에. 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게 숨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는 뭐라고 그래요? 주님, 나 이러고 싶지 않은데 내 마음도 좀 고쳐주시고 내 이놈의 성품도 좀 갈아퍼주시고 나 좀 어떻게 좀 고쳐달라고 주님한테 기도하잖아요. 되던가요? 그 마음 그대로지. 응?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대로 바위쉐부가 이 하나님 토라 포션 우리가 계속 나가는데 이 토라 포션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면 리빙 토라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특히 바위쉐부가 실제가 되면 너의 속내 그 부끄럽고 더럽고 냄새나는 너의 삶의 모습 너의 실체가 뭔지를 이거 봐라고 싹 드러냅니다. 자, 유다 38장에 나오는 유다 37장에서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형제들 여러분 유다가 뭐예요? 넷째 그런데 장남이 되고 싶었어요. 장자권을 취하고 싶었어요. 형제들 가운데 리더가 되고 싶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형들. 이렇게 하자 형제들. 요셉 죽이지 말자. 팔자 하면서 형제 전체를 휘두르고 싶었어요. 그런데 왕 되고 싶었단 말이에요. 하늘의 왕권을 갖고 싶어 드러내고 싶었어요. 형제들 가운데서. 그랬더니 그 유다의 속내가 뭔지가 그 다음 38장에 다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겉으로는 뭐 동생 요셉을 죽이면 안 되는 것 같고 그쵸? 굉장히 뭐 아량과 뭘 사랑을 베푸는 것 같은데 그 속내가 어떤 욕심이 있는지 그래서 그의 속내를 38장에서 다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바위쉐부 정말 여러분께 리빙 돌아 다음 주 나눌 때 이제 잘 리빙 돼서 바위쉐부 된 걸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위쉐부를 통해서 주님은 내 안에 있는 이기심들 내 안에 있는 아주 미움, 증오, 시기 이런 것도 다 들춰내시는 너라는 의미 네가 목사인데 하면서 네가 어떤 인간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은혜라니까요. 이게 은혜라고요. 십자가 앞에서 드러내주는 게. 응? 내 마음에 더러운 것, 창기와 같은 그런 뭐 숨기고 그런 마음을 다 드러내시는 게 바위쉐부예요. 바위쉐부. 응? 심지어 뭐예요? 사랑이라 하면서 형제조차도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저 자기들의 앞길을 위해서 형제를 어떻게 해요? 부동에 던져버리잖아요. 팔아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나 무서워요? 자기 유익, 자기 앞길을 위해서라면 사정없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야곱의 자식들만 지금 막 무서운 거예요? 우리 요즘도 일어나는 일들 아닌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을 하면서도 응? 아주 파렴치한 것들을 다 드러내시잖아요.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응? 그러면 그런 부분을 드러내놓고 파헤쳐놓고 내버려 두냐?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유일한 해법이 뭘까요? 바이셰브의 유일한 해법이 뭘까요? 바이셰브의 유일한 해법. 유일한 해법은 제가 했잖아요. 모델이라니까요. 요셉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 바이셰브를 해야 돼. 바이셰브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델로 딱 이걸 끌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요셉이 필요한 거예요. 요셉이 해결 방법이에요. 요셉은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와의 모형이에요. 예? 즉 요셉을 들이내놓는 것은 여러분 요셉이 뭔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평가하고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으로 평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요셉이 답인 거예요. 응? 절대 내 지식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해법이 오늘 이제 나와 있어요.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간에 모든 매일매일 토론 포션에 그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쭉 뭐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계획인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아가 육으로 오실 때 누구의 아들로 와요? 요셉의 아들로 와요. 요셉의 아들로 와요. 응?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떤 마음이 더 많을까요? 어떤 마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속 깊은 속내 어떤 마음이 더 많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그래요? 또 가룟 유다도 뭐 하고 싶었어요? 잘하고 싶었어요. 그렇죠? 1등 하고 싶었어요. 1등. 늘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다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누구한테 1등으로 보이고 싶어요? 주님한테. 주님한테 내 열심도 보이고 내가 얼마나 힘써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도 하고 장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하고 모든 걸 다 잘하는지 1등을 늘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항상 그래서 1등 되고 싶어요. 1등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안 그런 척하지만 누구보다도 여러분 옆에서 내가 이 사람보다도 훨씬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 사람보다도 나만은 주님의 뜻에 합당하고 그래도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도 내가 주님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살려고 발부동 치는 자라고 그같이 스스로를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살면 하늘의 권세가 풀어져야 될 거 아니야. 아니에요? 다윗의 열쇠가 주어져서 풀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근데 이게 안 풀어지고 난 열심히 했는데 평생을 했는데 누구보다도 했는데 그 사람들 요즘 날씨 추운데도 막 그냥 찬바람 불수나도 기도하고
하시는데, 그럼 킹덤의 권세가 펑펑 나타나야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안 되니까, 목사님 더도 뭐야? 속으로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야. 속으로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솔직한 마음으로 때로 한 번씩 뭐예요? 속이 뒤집어져요. 미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응? 그러다가 때로는 뭐예요? 자포자기 하잖아요. 자포자기도 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떤 마음이에요? 받고자 하는 마음인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받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받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막 의도적으로 하는 훈련이 뭐냐면, 제가 혼자 하는 것이 누구든지 메시지를 어디 보낼 때 앞에 샬롬이란 말을 씁니다. 샬롬. 응? 즉, 제 속에 있는 받고자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오는 또 다른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려고 제가 막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유하려고. 하늘이 주는 그 마음, 평강의 마음을 가지려고 막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번 주 토론 보셔서 뭐냐면 요셉에게 다 맡겨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요셉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즉 예수와께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응? 그런 실제적인 가르침이 바위쉐브의 그래서 모델로 등장한 게 바로 요셉인 거예요. 요셉. 응? 요셉에게 맡겨버리면, 주님께 다 맡기시면, 요것이 진짜 내 삶에 되시면, 그러면 그때부터 누가 하신다? 주님이 다 행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다 직접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뭐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슈브하는 훈련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즉 슈브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내 앞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분의 손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나의 손, 나의 말이 아니라 때로는 억울하게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빠지는 것 같고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은 그런 요셉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와의 그 이름을, 내 믿음의 손을, 그분의 손을 끌어당겨서 그분을 뭐처럼 사용하시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종놈처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분을 종처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킹덤의 룰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9장은 여러분이 오늘 잘 봐야 되는데, 지금 오늘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게 나의 손으로 내 힘으로 하는지, 주님을 종처럼 부리면서 주님이 다 행하시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가 행하는지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응? 그러면 창세기 39장에서 자, 우리는 신약시대 은혜시대, 은혜라고 하는 말을 다 덮어버렸는데, 자, 토라의 말씀은 실제적인 예를 들어 다 했어요. 자, 여기서 창세기 39장에서 잣대는 요셉이 아니에요. 주님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39장에서. 자, 하나님이 직접 내 삶에 관여하고 일을 하시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하고 있는지, 요것에 대한 자가 뭐예요? 잣대가 누굴까요? 요셉이 됐는지에 대한 그 잣대가 누구예요? 예? 보디발의 아내인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 이해가 됐어요? 예? 보디발의 아내란 말. 보디발의 아내.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저 7절 말씀, 그 다음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7절 말씀에 보면, 읽어주세요.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요셉이 저 말씀에 뭐, 요셉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보디발이에요? 예?
누구예요? 지금 현재 요셉의 주인은 누구예요? 보디발이에요, 보디발. 그래서 저기 보면 주인의 아내가, 그 주인의 아내가 에슈트, 아도나오. 그 주인의 아내가 아도나이라는 말. 응? 자,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요셉에게 뭘 했죠? 뭐 했어요? 눈짓을 냈다고 그랬어요. 눈짓. 자, 요셉에게 눈짓을 냈어요. 그 짓. 어떤 짓을 냈어요? 눈으로 어떤 짓을 냈어요? 네? 타샤를 했어요. 눈으로 지금 타샤를 했어요. 어떤 눈으로 타샤를 했어요. 응? 여러분, 타샤란 말은 나샤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나샤란 말은 들어올리다, 뭔가를 들어올리다, 배반하다, 속이다, 미혹하다, 그런 뜻을 가져요. 근데 제가 이제 다 쓰지 않을게요. 자, 우리말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눈짓을 했다. 눈짓 하다가, 여기에 주인의 처가 눈짓을 했다. 가로 안에 그 주인의 처가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말로는 그냥 눈짓이 붙었는데, 그 안에 아도나이 에슈트라고 하는 단어가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즉, 이 여자가 요셉을 향해서 눈을 들었어요. 요셉을 향해서 했어요. 아까 티샤는 나사라운데 들어올리다, 배반하다, 속이다. 그러면 이 여자가 요셉을 향해서 눈을 돌렸어요. 지금 눈을 돌렸어요. 눈을 이렇게 틀었어요. 그 얘기는 지금 뭐예요?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 뭐예요?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누구를 배신했어요? 주인을 배신했어요. 그렇죠? 누구예요, 주인이? 보디발을 배신했어요. 지금 보디발을 누구를 속였어요? 그렇죠. 주인을 속인 거예요. 보디발을 속이고 지금 그 눈을 누구한테 돌렸어요? 요셉한테 요셉한테. 여러분, 제가 요 부분은 오늘 얘기할 얘기는 아니고, 아도나 에슈트는 이거 교회를 얘기해. 그럼 주님의 교회가 누구를 배신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그런데 이 부분은, 자, 오늘 얘기하지 않고 다른 부분을 얘기해야 되니까. 자, 요셉을 지금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녀가 뭘 했어요? 뭘 요구했어요? 동침을 얘기했어요. 샤카부를 요청했어요. 샤카부를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샤카부 뭐가 보여요? 슈브가 보여요? 슈브가 보입니까? 슈브가 보이죠. 자, 형상을 적용하는 형상의 시스템이에요. 지금 형상에 대한 어떤 부분을 지금 요구를 했어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 자, 눈짓을 자, 이 여인이 한 것은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뭘 했어요? 하나는 요셉을 향해서 뭐 했어요? 눈짓을 했고, 하나는 뭐 했어요? 동침에 대한 말을 했단 말이에요. 동침에 대한 말까지 했어요. 왜 그녀가 그랬을까요? 왜 요셉에게 그랬죠? 왜 자기 주인인 보디발을 왜 배신했어요? 예? 맞아요. 문자적으로 좀 더 깊이. 또요. 왜 그녀가
말도 하고 행동도 했어요. 왜? 뭘 바꾸자? 응? 요셉이 되고 싶어서. 우와. 결론은 그거예요. 즉 요셉의 전부를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말씀 속에 다 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뭘 봤어요? 요셉을 보니까 뭐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죄가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형통도 하네. 형통도 하는 거예요. 이거 다 갖고 싶어. 쟤만 가지면 되겠네. 쟤만 가져야 다 갖고 싶은 거예요. 응? 즉 뭐냐면 이 여자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 있었어요. 받고 싶으면 가득 차 있는데 누구로는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보디발로서는 자기 마음이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받고 싶은 마음을 다 채워줄 수가 없어요. 요셉을 딱 쳐다보니까 39장 5절에 보니까 3절부터 볼까요? 39장 3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자, 하나님 보았더라. 함께 하심을 보죠.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봤어요. 그 다음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자, 미치니라. 요셉을 위해서 애굽 사람 집에 복도 받아요. 그것도 봤어요. 그 다음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예요?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도 했대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이 여자가 볼 때 뭐예요? 자기가 얻고 싶은, 자기 마음속에 저 깊은 속에 숨겨뒀었던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이 사람이 뭐예요?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다 갖고자 하는 거예요. 요셉을 다 갖고자 했어요. 즉 요셉과 하나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일심동체가 되고 싶은 거예요. 애들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교회가 때로는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성도 중에 어떤 은사를 행한다든가 기름 부음, 어떤 능력을 행하다가 처음에는 예수와의 이름으로고 모든 걸 다 주께 영광, 주님께 영광 이거 하다가 후에 보면 변질되는 이유가 있어요. 변질이 돼요. 왜요? 이제는 내가 뭐가 되고 싶어요? 그죠? 내가 예수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수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 자리가 앉고 싶은 거예요. 이제. 하다 보니까. 응? 그래서 어떤 사람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꼼짝 마.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어. 얘기도 하잖아요. 응? 여러분 아시겠어요? 받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 충만하시면 여러분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이런 꼴이. 그래서 항상 어디 앞으로? 바위 앞으로, 그분의 십자가 앞으로 뭐 하셔야 돼요? 슈버하셔야 돼요. 좋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슈버하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뭐가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과 동행하는 것보다 뭐 하고 싶어요? 무엇이든 말만 하면 다 되잖아요. 그렇죠? 무엇이든 그런 창조주의 그런 능력을 가진 창조주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 누구 말에? 뱀의 말에 그냥 뭘 쳐다봤어요? 선악과를 쳐다봤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쳐다봤어요. 자, 39장에서 뱀 역할을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누구를 향해서? 요셉을 향해서 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뭘 쳐다보라고 얘기해요? 선악과 한번 봐라. 선악과 한번 보라는 거야. 선악과 한번 보기만 하라는 거야. 유혹을 하고. 그래서 같이 뭐 하자? 샤카부 하자. 같이 샤카부 하자. 어? 야, 너와 나 똑같이 그 놀라운 형상을 적용해서 살아가는 그 집을 짓자. 그렇게 지금 얘기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응?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위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기름 부음이 오고 기름 부음이 나타나고 임재가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찾아오고요. 사람들이 묻고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할 때 그러면서 영광 당신을 보니까 영광을 보고 주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요 얘기가 뭐예요? 저한테 끊임없는 유혹의 소리들. 유혹의 소리로. 홍해를 갈랐던 요단강을 말렸던 모세가 되고 싶고요. 요수아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어떤 질병도 꾸짖기만 하면, 귀신도 꾸짖기 말 한마디면, 죽은 자도 살리는 뭐가 되고 싶어요? 예수아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점점점 뭐예요? 내 마음에 내가 예수가 되고 싶은 마음. 그래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모두를 제 앞에 다 무릎을 꿇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성령에 불 받고 나서 처음 했던 말이 뭐라 했다 그랬어요? 이제 다 죽었다. 제가 그랬어요. 이제 다 죽었다.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도 있죠. 때때로 이런 유혹의 마음이 들어요. 유혹의 마음. 이번 주 제가 요새 얘기해요. 이번 주 바이쉐브가 터졌어요. 저한테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저번에 옛날 그 동화에 나오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알죠? 매일 황금알 낳는 거위, 매일 황금알을 하나씩 놔주는데 농부가 기다리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거위를 잡아버리잖아요. 농부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거위가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거위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위를 잡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되고 싶어서 예수아를 잡습니다. 예수를 잡아요. 예? 요 슈브에서 마음속에 요 카프를 잘못 적용하시면, 카프를 적용을 잘못하시면 스스로가 뭐가 되고 싶어요? 예수아가 되고 싶은 거예요. 창조주가 되고 싶은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뭐 했어요? 쳐다봤어요. 그렇죠?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뭘 받고 싶어요? 사실 뭘 받고 싶어요? 우리가 받고 싶은 마음들 다 그거 뭐죠? 받고 싶은 마음, 내가 받고 싶은 것들은 다 뭐 받고 싶어요? 영적인 거 받고 싶어요? 예? 그냥 꿈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꿈 받고 싶은 분. 천사를 방문을 받기를 원하고, 천국 방문을 원하고,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는 속뜻은 다 뭐 하고 싶어요? 손에 뭔가 잡히는 실제적인, 물질적인 거, 물체적인 거, 그거 받고 싶은 거예요. 그거 받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이유도 다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상승하기를 원한 것도 그 기쁜 속내는 그게 다 들어있는 거야. 그것을 도라는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그걸 탐욕, 정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간다.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 내가 십자가를 따라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따라가는 거.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따라간다.
나의 십자가를 메고 주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하는데 그것이 내 속에 기쁜 속내는 그걸 통해서 뭔가 그분으로부터 뭔가 내 손에 붙잡힐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뭔가를 물질적인 것을 그 받고자 하는 마음을 성취하고자 할 때 그것을 정과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습니다. 거절했어요. 마엔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마엔. 저 마엔이라는 단어는 거절하다, 허락하다, 지키다, 싫어하다, 겸비하다 여러 가지 있어요. 즉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 중심에 뭘로 가득 차 있었어요? 신성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자, 주님이 십자가를 붙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에 계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떤 마음을 드러내죠? 어떤 마음을 드러내요?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인간의 기쁜 속에 있는 그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제발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응?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영적인 것하고 육적인 것은 하나가 될 수 있다 없다. 영적인 것하고 물질적인 것은 하나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싶어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하나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 이뤄내고 싶은 거예요. 이번 주간에 바위쉐브를 통해서 내가 약속의 땅에 머무르고 헤브론 안에 머물러서 거기에 머물러가지고 자 이스라엘의 킹덤의 그 권세를 여는 키를 열쇠라고 얘기하니까 그걸 통해서 내 여 안에 가득해 내 속내 가득 찬 그 육적인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바라봐야지 십자가 능력을 받아야 이제 그쪽으로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영적인 것과 어떤 그런 물체적인 것, 그것이 합쳐지는 거, 그것을 토라에서는 죄라고 하는 거,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룰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질서를 정해놓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9절에 39장 9절 창세기.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자, 저에게 딱 하나 금한 거 있는데 다른 건 다 정권을 줬는데 무엇만 금했어요? 무엇만 금했어요? 주인의 아내는 금했다고 그랬어요. 야, 이게 저 단어를 에슈트.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이게 그의 신부입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주인의 여자. 여기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자, 보디발의 아내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인의 보디발의 것이에요. 그렇듯 에슈트는 아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해요? 신부는, 교회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되시는 누구 거예요? 예수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정과 욕심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범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의 욕심, 욕망을 채기 위해서. 교회는 누구 거예요? 그죠, 그분 거예요. 목사 거 절대 아니에요. 그분 거란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나의 욕망, 나의 탐욕을 위해서 범하시면 안 되는 거야. 어?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졌단 말이에요. 다른 것은 다 취해도
하나님이 다른 건 다 허락해서 주셔도 교회는 절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개인의 욕망을 채우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절대. 이것이 범하는 거, 이걸 범하는 거. 이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에 이 여자가 날마다 요청하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요청해. 나중에 요셉이 어떻게 해요? 피했어요. 요셉이 피했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교회가 주님이 세웠던 주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교회가 나의 욕심을, 내 속에 있는 마음들을, 나의 욕망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안 돼요. 교회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영적인 기관이에요. 교회는 영적인 곳이에요. 아까 얘기해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하나 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육적인 것이 피조물이 절대 범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육적인 것을 담을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11절로 넘어가 볼게요. 시작. 그러할 때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다. 자, 거기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종들이 없었어요. 자, 요셉은 뭐 하러 갔다고 그랬어요? 시무하러 일하러 갔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뭐 하러 갔냐면 물랑카 일하러 갔어요. 시무하러. 일하러 갔어요. 물랑카 하러 갔어요. 뭐 하러 갔을까요? 무슨 일을 하러 갔을까요? 하나님 말씀에서 일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일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세상에 일하러 가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날씨 추운데 밖에서 일하신 여러분을 축복해요. 일하세요. 일한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우리는 일한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하러 간 거예요. 요것을 요거 하러 간 거예요. 요게 뭐예요? 로. 이게 뭘까요? 영어로 로예요. 로를 적용하러 간 거예요. 노를 나타낸 거 아니라고 하는 걸. 계속 피했어요. 피하고 그러한데 그날에 간 것은 뭐 하러 갔어요? 성경 그냥 보면 그날은 뭐 하러 갔다 굳이 표현을 해줘요. 뭐 하러 갔다고 그랬어요? 심하러 일하러 갔다 물랑카 하러 갔다고 그래요. 다른 날은 다 그 집 일을 그런 일을 안 하는데 요날 하는데 요셉이 그날 갔는데 물랑카 하러 갔다. 성경은 하나하나가 다 의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랑카 뭐 하러 간 거예요? 그날은 그 전까지는 계속 이 여자가 뭘 했어요? 그쪽 너의 탐욕 너의 그걸 들어줄게 우리가 하나 내자 계속 요구하는데 이날 뭐 하러 간 거예요? 하러 간 거예요. 하러 간 거예요. 그날 일하러 갔다가 하러 간 거예요. 근데 그날 다 뭐예요? 아무도 없어요. 하러 갔어요. 요셉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러 갔어요. 노의 그 어마어마한 진리를 행하러 간 거예요. 즉 그날은 뭐예요? 그 여자가 요구하는 육의 정욕, 육의 탐심, 육의 것들은 절대로 영적인 것과 하늘의 것과 함께 섞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주러 간 거예요. 그날은. 근데 그날 사람들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그날 사람들 다 어디 갔을까요? 왜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사람들은 뭐 하러 갔어요? 그날따라 뭐 보디발의 아내가 싹 다 내보냈어요? 뭐 하러 갔을까요? 요셉은 그 집에 뭐 하러 갔어요? 노하러 갔어요. 그쵸? 근데 그날 그 집에 사람이 없었어요. 왜 없었어요? 사람들 종들인데 왜 그 사람들 일하러 안 왔어요? 노하러 안 왔어요. 뭐 하러 갔어요? 그렇죠. 예스하러 갔어요. 예스하러 간 거예요. 뭐 어디로? 자기들이 원하는 곳이에요. 자기들이 예스할 수 있는 곳으로 다 간 거예요. 예스하러 갔어요. 근데 요셉은 뭐 하러 왔어요?
노하러 왔단 말이에요. 노하러 왔단 말이에요. 노하러 왔어요. 언더스탠 이해가 돼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 것을 위해서 자기들의 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 갔어요. 근데 요셉은 그게 아니온 거예요. 노하러 갔어요. 여러분, 슈브는 뭘 통해서 완성이 된다? 노를 통해서 뭐가 된다? 샤밧이 된다. 샤밧이 뭐라고 그랬어요? 스톱, 노란 말이야. 스톱. 슈브는 뭘 통해서? 노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샤밧에 그냥 단순히 일을 하지 않겠다. 그런 찬양 아니란 말이야. 일하지 않는 게 그런 찬양. 이제 조금 의미들이 들어와요. 무슨 의미인지? 샤밧.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는데도 우리는 세상 중심에 들어가서 세상 중심에 내가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들어갔는데 내 욕망, 내 꿈, 내 욕심을 드러내고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 로가 없다. 노가 없는 거야. 노가 없는 거야. 여러분, 신성을 훈련하시면 뭐가 많아질까요? 신성을 훈련하면 뭐가 많아져요? 노할 게 많아져요. 세상 들어가면. 그래서 버거운 온 거예요. 노할 게 많으니까. 그쵸? 왕따도 돼요. 그쵸? 구덩이도 갇혀요. 억울하게 감옥도 가요. 노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해요. 노하면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옛살 곳을 찾아갔지만 요셉은 뭘 선택했어요? 물랑카를 선택한 거예요. 물랑카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11절 그럴 때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가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없었더라. 저기 시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11절에 어느 날 요셉이 할 일이 있어서 그 집에 들어왔는데 마침 그때 거기에는 그 집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 뭔가 일을 하러 갔었는데 즉 요 일하러 가는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요 단어를 바꿔서 써놨어요. 탑하고 바브를 바꿔놨어요. 실제 뭐하러? 노를 적용해서 완성시켜서 하늘과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그 목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를 간 거예요. 우리가 샤밧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노함으로 인해서 내가 형상의 시스템도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과 일터에서 일함으로 그 순간순간 노할 일이 생기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디와 연결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과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2절에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자, 요셉의 옷을 붙잡고 늘어지죠? 옷은 뭐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얘기해 준다 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 본질을 얘기해. 즉 요셉의 옷을 붙잡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요셉의 정체성, 요셉의 모든 걸 막 붙잡은 거예요. 요셉의 정체성은 뭐예요? 요셉의 정체성은 뭐예요? 주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주고자 하는 마음. 그걸 지금 요셉의 옷을 붙잡았다. 요셉 모든 것을 붙잡았다. 요셉의 주고자 하는 마음을 지금 누가 붙잡은 거예요? 어떤 마음이 붙잡았어요? 받고자 하는 마음에 막 붙잡은 거예요. 받고자 하는 마음이 꼭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을 벌였을까요? 14절에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간고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오히려 그 여자가 큰 소리 칩니다. 큰 소리를 쳐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이게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자, 내가 영적인 것을 막 추구해요. 그쵸? 하나님 닮기로 하고 예수 닮기로 하고 막 그분과 친밀해지고 성령의 불 받기로 하고 막 영적인 것을 막 추구하는데, 예? 그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속에 저 깊은 속내에 뭐가 있어요? 내가 성령에 막 기름 부음 받고 성령에 권능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땅끝까지 가서 막 증인되기보다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속내, 받고자 하는 그 속내,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것과 이렇게 하나가 되려고 막 만들려고 했는데, 영적인 것이 오면 이것을 어떻게 해버려요? 발로 걷어 차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영적인 것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내가 추구했는데 이런 일들이 없으면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위해서? 다른 영적인 사람, 어떤 다른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 받아들인 사람을 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시기하고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정죄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고 그 마음, 그것과 영적인 것과 하나로 만들고자 하는 자기 욕망, 욕심을 성취하고자 했는데 그것이 실패한 사람들이 항상 정죄를 하는 거예요. 꼭 뭐 해야 되나? 꼭 그렇게까지 광신자처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적당히 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큰 소리를. 그 사람들을 선동을 하고 정죄를. 여러분, 교회가 시끄러워진 거는 항상 저 큰 소리 내는 그런 사람들. 그들 때문에 시끄러웠던 거예요. 그럼. 자기들의 어떤 예수를 믿어서 자기들의 정과 욕심을 이루려고 했었는데 그게 되지 않고, 나도 뭔가 천사의 방문도 받고 뭔가 하고 영적인 어떤 그런 기름 부으시면 영광을 살고자 하는데 그게 되지 않았을 때 이 사람들을 꼭 하는 증상이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시끄럽게 이런 사람들이 있더래요. 우리가 지나온 세월 동안 한번 잘 돌이켜보세요. 누가 항상 시끄럽게 했는지. 요셉이 어디로 가죠? 밖으로 나가서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갑니다. 요셉이 감옥으로 가요. 여러분, 감옥 가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쵸? 억울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응?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면 육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어때 보여요? 굉장히 옳아 보입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지식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들이 하는 말이 다 옳아 보여요. 진리로 보여요. 그들이 얘기할 때 누가 항상 틀려요? 영적인 사람이 틀려요. 영적인 사람은 항상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항상 어디에 갇혀요? 감옥에 갇힙니다. 억울한 자리로 항상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체험을 하면 할수록 무슨 일이 생겨요? 시험이 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항상 억울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누가 더 말 잘해요? 기도하면 할수록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끝내죠? 여러분 뭐라고 끝내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아, 입 다물고 있든지 한마디만 하죠. 주님이 하시는 거 봅시다 하고. 근데 누가 더 많이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니까 리빙 토라가 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더 안 되는 것 같고요. 세상 속에 더 안 되는 것 같고 억울한 일이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시험과 고난이 훨씬 더 많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더 많습니다. 근데 놀라운 점이 있어요. 요셉이 감옥 갔어요. 근데 20절, 21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놀라운 건 뭐예요? 감옥에 간 요셉을 누가 찾아가십니까? 보디발의 아내 찾아간 게 아니에요. 누가 찾아가요?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주님이 찾아가고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응? 여러분, 사다리를 올라갈수록 주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어떤 일들이 생길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감옥에 갇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진 것 같아요. 감옥에 갇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크게 그 과정이 뭐 하는 과정이다? 이번 주 슈브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슈브하는 과정이에요. 응? 즉 누구와 만나요? 그렇죠. 주님과 만나요. 여러분 생각할 때 주님이 찾아오시면 뭐 해줘야 돼요? 감옥에서 내보내서 나오라고 해서 밖에서 만나줘야 되는데 감옥으로 찾아가신다니까. 그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바이쉐보 37장부터 해서 창세기 40장까지 요게 쭉 나오는데 우리 삶에서 예수와의 빛이 이스라엘의 그 권세가 실제가 되어서 나타나시려면 어떤 게 있어야 돼요? 억울하게 구덩이에도 바치고 팔리기도 하고 세상 가운데 감옥도 가셔야 됩니다. 자원이 안 되겠죠, 그러니. 그렇죠? 어?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자아가, 내 자유의지가 어디에 가야 돼요? 갇혀야 됩니다, 어딘가에. 갇혀야 돼요. 그리고 오직 누구와만 함께 해야 돼요? 주님과만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하는데 뭐 해요? 감옥 갔다 오신 분. 누구 좀 얘기 좀 해줘 봐요. 구덩이에 빠지신 분. 얘기 좀 해봐요. 구덩이에 빠져서 주님과 함께 있어도 주님이 함께라도 외롭죠. 답답하잖아요. 그런 마음 없던가요? 저는 많더라고요. 주님이면 된다고 얘기했는데 고백은 하는데 때로는 구덩이에 혼자 있는 것 같아. 쳐다보면 저 아련하게 멀게 뭐만 보여요? 하늘만 보여. 그쵸? 이 지긋지긋한 구덩이에서 언제 나갈지, 이 감옥에서 언제 풀릴지. 그쵸? 주님과 함께라는데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내 마음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아. 답답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슈브하는데 뭐가 있어요? 그래서 바위가 있는 거예요. 슈브하는데 바위가 그래서 앞에 바위가 있어요. 죽을 것 같은데 답답한데 어디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분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응? 여러분 주님이 힘이 없어서 그냥 끌려갔어요? 바위 하셨어요? 그냥 십자가에 내동댕이 쳤어요? 그냥 뭐 힘에 끌려가지고 양손 벌려놓고 그냥 뭐 때려 박았어요? 응? 왜요?
진정한 자유, 진정한 부활, 진정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주님이 바위하신 거예요. 응?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 요셉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여러분 감옥은 뭐 할 수 있는 곳이에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에요? 못해요? 그것도 감옥은 내 의지로 뭐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 감옥이에요. 사실 자유가 없어요. 요즘 하도 드라마, 영화에서 막 감옥을 미화를 시켜놔가지고 그렇게 보여요. 감옥은 내 자유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응? 감옥은 내 속에 있는 저 속내, 뭐 하고 싶은 마음, 받고 싶은 마음을, 그 욕망을 만족시켜줄 수 없는 곳이 감옥이에요. 응?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내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했잖아요. 내 판단에 의지해서, 내 마음, 내 감정에 의지해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셨잖아요. 감옥은 십자가 앞에 있는 건데, 그분 앞에 있는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했단 말이에요. 응? 예수 믿는 것도 내 힘으로, 그래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참자 예수님을 참으라 했어요. 참을 있자 세 개면 뭐 살인도 면한다는데 참자, 인내도 내 힘으로 했어요. 믿음도 내 힘으로 했어요. 소망도 내 힘으로 했어요. 사랑도 내 힘으로 했어요. 그렇죠? 말씀을 돌아올려 나라니까 이것도 어떻게 했어요? 내 힘으로 했어요. 이 모든 거 다 내가 결정했잖아요. 내가 스스로 결정해가지고, 내가 결정했다. 내가 결정해서 나를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감옥에 넣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집어넣었으니까. 내가 왕이에요. 내가 그냥.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없어요. 그렇죠. 주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겁니다. 거기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요? 거기는 내가 힘써서 뭔가 해보려고, 내가 뭔가 힘써 해보려고,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전권을 휘두르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주님이 없어요. 주님이 오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응? 근데 지금 저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아니라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시면, 주님이 그곳에 찾아오시면, 주님을 만나면 22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여러분, 간수장의 그 모든 권한이 누구 손에 넘어가요? 요셉 손에 넘어갑니다. 지금까지는 누가? 내 지정의가, 내가 뭐였어요? 내가 간수장이었어요. 그쵸? 내가 간수장이었어요. 내 마음도 내 거, 내 감정도 내 거, 그쵸? 내 감정도 내 거, 다 내 거였다면 다 내 거. 그쵸? 그러지 않나요, 우리? 그래서 내 지정의대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기도도 하고 싶으면 하고, 그쵸? 오늘 내 상태가 뭐 하니까 다 내가 결정했어요. 내가 왕이었어요. 그쵸? 오늘 내 기분도 그렇고, 내 몸도 그렇고, 내 마음도 그렇고, 내가 보니까 내가 다 결정했어요. 오늘 또 오늘 만사 귀찮은데 뭘 해? 입도 다 다물고, 만사 귀찮은데. 내가 다 왕이에요. 내가 결정했어요. 내가 간수장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니까, 주님 앞에 내오니까, 그분의 은혜가 오면, 21절에 은혜가 오면 드디어 그 모든 것이 누구한테 넘어가요? 요셉에게. 드디어 요셉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드디어 요셉에게 넘어가요. 요셉이 아무리 거기 가서 변호사를 사고, 아무리 자기 논리로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아무리 저 여자가 했다고 아무리 논리를 세워보십시오. 말빨이 섰겠나? 그쵸?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주님이 은혜를 주니까 순간 뭐가 생겼어요? 말의 권세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킹덤의 권세, 이스라엘 권세라고 하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 저도 공부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이게 제가 다 돼서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보니까 제가 이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한숨 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 저 깊은 곳에 뭐예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스스로를 그렇게 자평합니다. 나는 그래 이 정도 하면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 나는 뭐예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얘기해. 요게 바로 내가 간수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간수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여러분 가만 보세요. 주님의 은혜가 오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은혜가 오면 제가 은혜 받으면 저는 다 모든 것이 기도도 잘하고 있고 말씀 잘하고 있고 예배도 잘하고 있고 저는 다 모든 것을 사랑도 잘하고 있고 믿음도 좋고 다 주님 것이며 주님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진짜 오면 뭐라고 얘기해? 제가 죄인입니다 부터 나옵니다. 진짜 은혜가 오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소리가 먼저 나와요. 그 밤에 수고하고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먹고 잔뼈가 굴었던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슈브의 핵심은 뭐가 풀어져야 돼요? 요셉이 풀어져야 됩니다. 말의 권세가 풀어져야 됩니다. 그 열쇠인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재능이 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있듯이 재반 사물을 다 맡기심이 있어야 돼 그분이. 아멘. 그래서 바위쉐브인 거예요. 여러분 저기 재반 사무 철이 아니라 재반 사무 저게 뭔지 아세요? 아싸예요. 재반 사무가 아싸고 요셉이 처리했다는 말도 아싸예요. 아싸 어떤 일을 행한다는 뜻이에요.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는 아싸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존재예요. 왜 아무것도 아싸를 할 수가 없었죠? 왜 아싸를 할 수가 없었어요? 형상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형상에 대한 관점이 없었어요. 형상에 대한 관점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드디어 요셉이 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아싸할 수 있게 되니까 아싸할 수 있게 되니까 여러분 40절에 드디어 뭐부터 시작을 해요? 꿈을 해석하는 자부터 시작해요. 인생의 반전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싸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뭐 할 수 있어야? 아싸할 수 있어야 뭐가 열린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갇혀있는 상태인 감옥문이 열리고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위쉐브는 킹덤의 권세를 아싸하게는 열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23절 보세요. 23절 마지막으로 볼게요. 시작.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슈브하는 시간은 어디 있는 시간일까요? 나의 자아와 나의 자유지를 어디에 갖다 집어넣는 시간이에요? 감옥에 갖다 넣는 시간입니다. 요셉이 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갖다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그 꿈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감옥은 내 마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답답하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누가 찾아오신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주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아싸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그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그 주님과 함께 하도록 하는 바위쉐브의 그 즐거움을 누리셔야 돼요. 바위쉐브의 진정한 뜻을 아시겠어요? 바위쉐브는 킹덤인 이스라엘의 권세를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아멘. 그 놀라운 권세가 풀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바위쉐브 이번 주간에 슈브하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슈브하는데 하나님 왜 구덩이에요? 왜 시험이에요? 왜 배신이에요? 왜 감옥이에요? 아니요. 이게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